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은혜 받은 증거 나누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죠. 이때 여러분들이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하시고 나눔을 행해 가실 텐데, 파종의 원리, 또 기쁨의 원리, 채움의 원리를 따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성경적 원리를 따라 드림의 삶을 살아가시다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의의 열매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성도들은 그 의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이와 같은 권면을 고린도 교회에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전에 좋지 못했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렇게 관계가 현상적으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해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들은 바퀴벌레처럼 불을 켜면 진리의 빛이 들어오면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다가 다시금 어둠이 찾아오면 슬금슬금 기어나와 교회를 해치는 일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에게 환기시켜 주의를 기울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설교의 요점은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이에요. 사람들은, 혹은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10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했어요.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바울의 외적인 조건을 보고 그것을 비방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에게는 유명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추천서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여러분의 기대와는 달리 웅변술이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비난의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뭐라 말하는가 하면 그들의 말이, 대적자들이 하는 말이, 그의 편지들은,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고 사도 바울을 비난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 설교 잘 못한다 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어떤 곳인가 하면 아름답고 강한 육체를 자랑했던 시대입니다. 그런 문화입니다. 화려한 웅변술을 자랑하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도 당시의 그림이나 조각들을 보면 막 근육 빵빵한 사람들이 아름답게 조각되어 있는 모습들 자주 보게 되죠. 그것을 자랑했고 그것을 추구했던 시대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상대를 힘과 논리로 압도하고 제압하는 것, 강한 것이 높이 평가되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 외모도 별 볼 일 없고 글은 좀 쓰는 것 같은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리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 점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각시켰습니다. 사도 바울 설교 잘 못하지 않느냐. 하지만 이들이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고 평가한 편지를 쓴 사람이나 그들에게 와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나 똑같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르지 않았습니다. 글은 높이 평가하면서 말은 폄하한 것은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의 온 마음과 생명을 다 걸어서라도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그걸 전하는 사도 바울의 설교의 형식에만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들 사고의 중심이 여전히 인간적이고 여전히 세속적이었던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가 기준이 된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자기 자신도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도 자기 기준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성경이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생각 속에 하나님은 없고 자기 자신으로만 가득 채워진 사람을 성경이 뭐라 불러요? 그러한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온통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느 대기업에서 채용 공고를 내자 많은 젊은이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면접관은 다만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사람을 채용한 것이 아니고 이들에게 실제 업무를 주고 며칠간 어떻게 일하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지원자들은 한결같이 근무 시간 내내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리고는 퇴근 시간이 되면 다들 녹초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원자 가운데 한 사람만큼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다른 사람들 다 떠났는데도 마지막까지 사무실에 남아서 전등이며 컴퓨터 모두가 꺼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합격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 지원자가 합격을 했습니다. 면접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채용한 이유는 모두가 신경 쓰지 않는 작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작은 일에도 책임을 지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별것 아닌 일이 그 사람의 전반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하고 말을 하며 그 마지막까지 남아서 뒷정리를 했던 그 지원자를 정직원으로 채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지원자들은 채용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준비해 온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컨대 좋은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했었을 것이고, 원만한 인간관계, 회사 생활하자면 그거 중요하니까 원만한 인간관계의 개발을 위해서도 노력했을 것입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와 말투, 물론 다 좋은 것입니다.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들이겠어요. 하지만 정작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지원자들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회사가 찾는 사람은 끝까지 남아서 작은 일에도 성실함을 보이는 사람, 한결같이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찾고 있었고, 이 지원자가 바로 그 기준에 부합해서 채용되었던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엔 하나님의 책망과 또 칭찬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 앞에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을 활짝,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께서 열면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이 형통함의 문이,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리시게 되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까? 학벌 좋은 사람입니까? 감은 좋은 사람입니까? 수완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비록 능력은 작지만, 내세울 것 없지만,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 그리 많지 않지만, 가난하고 병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걸 지키기 위해 끝까지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 여러분 앞에 이 열린 문을 더 활짝 열어주시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점이에요.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주목해 보았어요. 두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우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온유함과 관용함에 있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실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너희를 대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노라 하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르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모두 4번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만 알고 계시죠? 네, 고린도 전서 전에 편지를 한 통 썼는데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라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언급했던 이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매우 엄격하게 꾸짖었습니다. 매우 심하게 책망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 지금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했다. 아니, 사도 바울은 멀리 떨어져서 편지를 보낼 때는 우리에게 담대한, 카리스마 넘치는, 막 책망하고 강한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직접 만나서 대해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 엄격하지 않더라. 아니, 유순하며 온화하더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를 비방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강한 척할 뿐 강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약해 빠졌다 하고 교인들 사이에 그런 비방을 하고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이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설교를 마치고 나면 가끔씩 교인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저 들으라고 하셨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웃고 있는 분들이 아마 그런 분 중에 한 분일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분,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저는 물론 우리 교인들 들으라고 설교를 준비했으니 맞는 말이죠. 제가 교인들 들으라고 설교 준비해서 설교했으니 저 들으라고 한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표적해서 설교를 준비한 적은 없으니 틀리기도 한 것이에요. 예배 중에 교회 특정 교인을 일으켜 세워서는 혼내고 책망하는 교회도 있다고 해요.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예배 중에 김집사님 일어나 보시라고, 왜 뭐 안 했냐고 막 책망을 한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질문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교인들 얼굴이 떠오르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떠오를까요? 충성스러운 교회 일꾼들 떠오르겠습니까? 아니면 속 썩이는 사람들 떠오르겠습니까? 대체로는 속 썩이는 사람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잘하는 교인들 대다수이고 속 썩이는 사람 간혹 한두 명씩 있어도 꼭 이런 분들이 마음속에 떠오르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설교의 내용 중에 이들을 책망하고
바로 잡으려는 말을 넣고 싶은 유혹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일찌감치 작심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에게 속한 양들이 있어요. 그 양들은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결국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종 설교는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것에 비유가 됩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양들에게 꼴을 먹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본문 보고 결심했습니다. 나를 따르는 양들을 먹이자. 내 양의 목자가 되자. 모든 사람의 목자가 될 것이 아니라 내 양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들의 목자가 되자 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본문에 충실하려고 했습니다. 본문의 의미를 내게 속한 양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정죄하고 책망하는 설교가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추구하는 바는 아니에요. 저는 염소가 아니라, 제게 속하지 않은 양떼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게 속한 양들,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양들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먹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해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온유함과 관용의 목회를 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언제나 사도 바울을 비난했어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들에게 가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 속한 양들에게 집중하여 말씀을 전했어요. 이들은 늘 사도 바울을 비난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물러 터졌느냐고, 왜 강하지 못하냐고, 우리를 왜 확 끌어주지 못하냐고, 잘못한 사람 책망해서 혼줄 내서 눈물 흘리게 하지 못하느냐고 사도 바울은 비난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전쟁은 그렇게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거친 말과 강한 완력으로 무너뜨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고 말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상대를 대할 때 드러납니다. 우리가 상대의 거칠고 무례함을 참고 인내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들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점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마음이 어때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예수님 마음 겸손한 분이셔요. 그러니 언제든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품어주시고 우리 수용해 주시고 우리 관용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점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는 여러분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무너뜨려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친절을 베풀어야 할 대상입니다. 오래 참고 관용해 주어야 할 대상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유하고 관용함으로 성도들을 품어주고 오래도록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요점은 이것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가 온유함과 또 친절함과 관용함으로 하면 이 상황이 잘 변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했어요. 왜입니까? 육신으로 싸워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설득하거나 강요하거나 논리적으로 압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 잘 못 봤어요.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헌신된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 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는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싸워 이길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애써보고 노력해보세요. 아무리 화려하고 또 유능한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들을 통해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해보세요. 그런 일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데 여러분 주변에 변화되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의 친구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변화가 나타날 것이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일,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케 주신다는 말이에요. 올해 저는 직접 방문할 수 없어서 중국 신학생들, 중국 현지에 있는 신학생들을 온라인상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강의를 마쳤을 때쯤 한 중국인 학생이 제게 질문을 던져왔어요. 좀 심각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답변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학생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AI 시대가 되면 설교도 컴퓨터가 작성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설교자가 서야 할 자리가 남아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실제로 잘 할 것 같아요. 설교문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상에는 저와 같은 사람 없어지고 이제 모니터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설교를 듣고 우린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감동하고 감격하여 은혜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진주 아시죠? 진주는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보기에 아름답고 또 화려한 이 진주를 땅에 심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아무 현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진주를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한 알의 씨앗을 생각해 보세요. 매우 거칠고 투박합니다. 그런데 그 거칠고 투박한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을 만한 그 씨앗을 땅에 심으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거기서 싹이 터요. 자라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설교는 생명이 없는 진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 가진 씨앗을 뿌리는 작업입니다.
어떤 설교는 매우 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감동적이어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아마도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설교문들을 학습한다면 AI도 이런 감동적인 설교문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은 진주와 같은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지 않다면 어떠한 심령에 뿌려져도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설교는 단순한 설득이나 수사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변화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에는 생명이 담겨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설교문의 글자 하나하나에 생명을 담아주지 않으시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찌 설교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의 찬양,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우리의 전도, 섬김과 봉사, 헌신에도 담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화려함, 우리의 자랑거리가 담겨서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거기에는 예수 생명이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2021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 서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건 혹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잘 결산해서 내년 2022년도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여러분의 영적 무기고를 한번 잘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 무기고에 온통 인간적인 것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은 또 한 번, 그리고 여러분은 또 한 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영적 무기고를 채우기로 결단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기로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년 2022년도는 그러하므로 내년 22년은 승리와 풍성한 결실과 열매가 있는, 그리하여 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갈 때 경험하는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 더 깊이 확신할 수 있도록,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의 실력은 강함에 있지 않고 오히려 온유함과 관용함이 우리 성도의 실력임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자신의 옳음을 입증하며 목소리 높이고 핏대 높이는 그런 인생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오히려 가난하고 겸손함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온유함과 관용함을 오래 참아주고 인내하는, 친절을 베푸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통해 가득히 나타나 영혼 구원하시는 일이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혼들 세우시는 능력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영적 무기고가 말씀과 기도로 가득하여 새해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의 결단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